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기도 함께 합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받으시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성령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하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하실 찬송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얻은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김진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마친 건 아닌데 어떻게 그 연말 마지막 그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는 달란트 비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 역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은 우리가 이 기다림 하면은 가질 수 있는 오해인데 이게 무슨 어떤 일정한 시간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이런 식의 준비가 아니고 이 기다림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활동하고 살아내는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도는 기다리는 삶인데 그 기다리는 삶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기다림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성도의 기다림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거를 잘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 주인이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여기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기 이 달란트는 바로 돈입니다. 돈.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1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각각 맡기고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주셨는가? 로마서 12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맡기신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는 무슨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에 따라,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맡긴 어떤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이 뭐냐? 로마서 12장 3절을 우리가 계속 보면, 다시 3절부터 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시고,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무슨 타고난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 뭐가 재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신앙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무슨 성품적인 재능, 이 사람은 뭘 잘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각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 지체로서의 역할이 그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는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 일꾼들에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그러니까 이 충성이란 말은 다른 일이 아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충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뭐냐?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너희들에게 재능대로 맡긴 그 일에 대하여 성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충성되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충성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맡겨진 일이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달란트 장사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가장 오해하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와 오해가 뭔가 하면은요, 이 성도들이 연합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안 해요? 정말 해야 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우리 12장 계속 보면은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신들의 직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이 모든 내용들은 다 바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성도들에게 뭘 요구해요? 항상 관용해라, 인내해라, 겸손해라, 참아라, 이런 내용들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일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자신들의 역할, 자신들의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라, 온유해라, 참아라, 분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무슨 일에 대하여 자기 성격 나오는 대로 화내고 참지 못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더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내고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요,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가장 나쁜 사람을, 물론 흉악한 범죄자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 뭐냐? 가족을 배신하고 가족을 떠나는 거. 이거는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돼요? 서로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악한 것이 뭐냐? 성도의 연합을 깨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을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지체를 업신여기게 되고 자기 지체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그것이 자기의 고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머리로 모아진 유기적인 공동체이고 전부 다 이거는 피보다 더 진한 것으로 연결된 한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다른 지체를 업신여기고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고통이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내 팔을 내가 자의하면 내가 고통스럽죠. 그죠? 내 발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라내면 그는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교회를 위해서 맡긴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이 역할에 대해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또 뭐냐면요, 바로 이 주인이 맡기고 떠난 이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산을 얘기하는 거죠. 결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 뷰의 중요한 내용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 있던 주인이 그냥 계속 떠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한다는데 또 중요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 해야 되는 그 이유, 그게 뭐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기 때문입니다.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내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종 역시 같은 보고를 하고 또 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충성된 종들에 대한 상입니다. 그 상이 뭐냐? 하나님의 식탁에, 그 풍성함에,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며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역할을 주시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결국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 성도들을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와 온유로 겸손함으로 자기의 역할에 충성할 때에 뭐를 누리게 된다고요? 천국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먼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올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물론 그렇게 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 착한 자, 이런 자는 뭐를 맛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천국을 나의 이 삶의 현실에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천국을 실제로 맛보는 자들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너무 미래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막연히 소극적으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인이 회개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에게 와서 결산을 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은 바로 이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맞아 뺏어가지고 그 충성한 자들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주인이 분노하는 이유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주인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표면상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달란트 장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인 이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종이 가진 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 24절에 다시 볼까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주인은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과 자신의 관계를,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기계적인 관계로 본 겁니다. 기계적인 관계. 그러니까 주인은 지독한 장사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에게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사의 이윤을 남기면 칭찬하고, 주인은 이 재산에, 자기 재산에 손해를 주면 심판하는, 그저 어떤 일에 대하여 공과 과를 보고 실적이 없으면 그 실적을 보고 심판하는 주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맡겨진 일이 이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고 어때요? 두렵기만 한 겁니다. 무섭기만 한 겁니다. 이 종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 이것이 이 종에게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에게는요, 주인이 어떤 자신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신뢰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였어요? 자신의 안전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약한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안전함을 지켜내려는 생각밖에는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주인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을 그릇되게 아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찾는데 하나님을 그릇되게 아는 것, 하나님을 잘못된 이해로 아는 것만큼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가 아니라고요? 실적이 아닙니다. 무슨 실적을 내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입니다. 그분까지 아끼지 않고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실적만 원하는 악독한 주인으로 이해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신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는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기만 하고, 이러다가 잘못해서 책망만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 소극적인 신앙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로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고 교회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떤 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회사가 경영하는 방식대로, 무슨 보험회사가 돌아가는 대로 좋은 실적을 내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요, 너무 무익한 종, 어둠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일에 우리가 너무 가슴을 아파하고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며 그의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착한 종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무익한 종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를 풍성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방인과 같아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제 알게 됐죠? 뭘 것 같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기도 이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 역할을 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교회의 지체들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 각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지체로서의 직분과 역할, 자기의 할 일, 그 일을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온 신경과 온 육체와 온 마음과 모든 것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는요, 천국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그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주인이 이렇게 충성되고 착한 종에게 얘기했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기 적은 게 뭐예요? 작은 게 뭐예요? 그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그게 작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장정이 20년 일해서 벌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그 달란트, 그것이 작은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이걸 충성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누리게 될 천국의 즐거움,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는가,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국의 풍성함, 이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이렇게 큰 것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게 느껴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이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의 풍성함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도 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3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멸령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 1년을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과연 충성되고 착한 종의 모습으로 한 해를 지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것이 충성되지 못했고 참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의 삶은 악하고 게으르다 꾸지람을 들어야 마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기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더욱더 충성된 자들이 되라고 또 충성된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복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또 우리의 가정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다짐과 또한 결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며 또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놀라운 충성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박병기 집사님 가정입니다. 박병기 집사님 또 박민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각 가정에 있기를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우리 함께 했던 강 목사님이 오늘부로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강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성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날에 하나님의 보호가 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예배의 처소를 이제 옮겨서 이제 새해부터는 예배를 드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또 예배 드리는 일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해 주실 걸 믿고 또 우리가 이 예배의 열심을 또 예배의 우리의 의무를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종의 모습이겠죠. 이것도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뭐 특별히 없으시면 그럼 다 함께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